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로 모일 수 있고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알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7절에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떠나 있었으며 또 우상 숭배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징계의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붙이신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바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자체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 기다리게 만드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내가 약속한 약속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그런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을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은혜도 저절로 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기도의 줄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수요 기도회로, 또 새벽 기도도 드리고요. 또 때로는 시시때때로 교회를 방문하여서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예배, 또 내가 싫으면은 기도의 자리로 떠나고,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려운 상황이 핑계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것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어려움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금요 심야기도 참석하라고 하시지만은 또 때로는 금식도 하라고 하십니다. 금식기도를 권면하시면은 금식도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에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가면 갈수록 더워지죠. 벌써 초여름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그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피해야 할 그늘이 어딜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에 와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생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산소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야 영적인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야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예전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앞장의 11편, 또 12편, 13편과 표저와 동일합니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게 기록되지 않는 성경은 좀 이상한 성경이에요. 버리시고 다른 성경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어진 시편은 모두 53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자는 찬양대의 책임자, 즉 뭐죠? 성가대를 지휘하는,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들은 개인들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찬양대가 함께 부르는 그러한 시의 내용입니다. 노래 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원문이죠. 나발입니다. 나발. 무슨 발이라고요? 예, 니발이 아니라 나발이에요. 나발인데 그 의미는
어리석음과 악함, 또 하나님이 없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뜻을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발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실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기 나옵니다. 마온 지방이라는 곳에 한 목장주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양떼가 3,000마리가 있었고 또 염소떼가 1,000마리가 되는 목장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대농장주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치안이 몹시도 불안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 보수를 받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600명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서 양털을 깎을 때, 농사철로 지면은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때가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타작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바쁜 때죠. 그때 사람들을 보내서 양떼를 지켜준 대가로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추수 때나 양털을 깎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왜냐하면은 적들이 그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호심탐탐 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다윗은 그 지방에 머물면서 함께한 사람 600명이 되는 사람과 같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요청에 어리석은 자 나발은 그 다윗에게, 그 가족들에게, 무리들에게 음식은커녕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하고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3분의 2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죠,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서 다윗이 노한 다윗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발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 어리석은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발은 수천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농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과 종들을 다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동네 유지라 불렀을 것입니다. 옛날에 마을들이 있고 또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제 유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동네, 그 마을의 유지다. 또 어르신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의 종들은 주인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불러요? 나발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병든 이기심과 완고한 고집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이기심과 고집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특징이 어떠한지 1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 이 나발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결코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을 지칭한 말이 아닙니다. IQ가 100 이하인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IQ가 낮은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나발이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나발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 말씀과 같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패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썩다, 또 타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것이 뭐냐면은 일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의롭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없다고 하면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어리석은 사람 나발들은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가증이라는 단어의 한자말은 가할 가자에 미워할 증자를 사용합니다. 즉 미워하는 것이 가하다, 미워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역겨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은 보기가 싫습니다.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앞에서 좋은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행동이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사람의 심정을 하나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그 삶에 두지 않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는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이유, 그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나발들의 삶이 선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히 선이신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혹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셨다고 합니다. 인생을 굽어 살핀다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인생은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굽어 살핀다는 것은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찾을 때 몸을 앞으로 굽려서 사람을 찾을 때도 그러죠. 누가 왔나? 이 앞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굽어 살펴보시면 누가 왔나 그걸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사는 자연인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 나발인들인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내 백성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섬기는, 나를 생각하고 있는 내 백성이 있는가? 지금도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즘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실 것 같아요. 예. 비록 현장 예배에 못 나와도 예배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드리는 영상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 나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의 삶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발, 어리석은 삶을 바로 반대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우리가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뭘까요? 이게 호크마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나발입니다. 나발. 어리석은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자연인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호크마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앞서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시편 14절 1절 3절은 14장 1절 3절은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그대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현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 오늘 다윗이 얘기했던 그러한 삶이다, 어리석은 삶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때나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살았던 때나 모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 그 시대는, 우리가 살아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살았던 시대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지금 오늘의 시대가 동일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부패한 삶, 가증한 삶,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본문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 먹듯이 그런 삶에 익숙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신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밥 먹듯이 뭉겨버리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자신의 몫이 확보된다고 그렇게 믿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잘 어울려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빵 걱정, 밥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어려움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같은 구절을 이렇게 반복하는 내용들이 종종 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강조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르노니, 말씀드립니다. 강조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they in great fear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두려움 속에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를 당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 문자적인 의미는 두려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없다고 하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확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또 자연현상, 환경이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두려움으로 그것을 느끼고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밑바탕에 하나님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그 두려움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고 모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사람까지 두려워지고, 또 자연 환경이 두려워집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공포가 아니라 그것이 경외감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예배 나온 분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만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못 나와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고 날 위험이 있어서 그냥 집에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다고 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집에만 있어도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3%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요즘에 흔하게 이런 자연재해, 이 질병의 문제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막 바람이 몰아쳐요. 또 이렇게 골목 같은 데 가다가도 이 건물들 때문에 다른 데서 부는 바람보다 확 바람이 일어나요. 그럴 때 뭔가 떨어져 가지고 맞는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두렵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내 집에만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든지 그런 두려움을 피해보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고, 마귀 사탄은 그런 두려움을 발동시켜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사울왕은 다윗의 군주이자 다윗의 장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이자 사위였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뒤바뀌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은 그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조심을 해야지.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갔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경화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사울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지위, 신분, 학력, 소유, 나이, 성별, 그런 것들은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가 높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어.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직분이 어떤 사람의 계급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어느 권사님을 보면은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또 어느 장로님을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게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자꾸 사탄 마귀가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주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가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 것적인 것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그럴 때마다 이건 아니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철저하게 짓밟고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단지 재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다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억압과 죄에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은 어떨까요? 당연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시대의 찬양대원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나 절기를 기념할 때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좋기 4,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그러한 찬양대원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원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는 지도자, 표저에는 성가대의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도 24반차에 12명씩 도합 합치면 288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찬양할 때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또 288명이나 되는 지휘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지휘하고 나갈 때 어땠을까요?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나발들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노래할 때는 마음이 많이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악인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렇게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은 벅찬 가슴을 안고 그렇게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아마 다윗은 틀림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가족의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자신의 몫이 확보될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지,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언제나 세상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갈 때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